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1장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 바라보고 이를 외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르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리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니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다.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두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14절까지 읽어주시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전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 유래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딸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시니이다 하고 그쳤더라. 이 여러 날 후에 14절까지 예, 아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1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을 겪는 사건인데 그가 체포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에서 14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한다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가는 데 있어서 바울의 성령하고 제자들의 성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의 성령의 차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하면 말씀이냐 안 그러면은 은사냐 이렇게 제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냐 은사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맹신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엄청난 실망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외무고시를 공부했는데 교회에서 예언을 해줬습니다. 이 예언 가운데 너는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녀가 어느덧 45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상담이 온 거예요. 내 인생은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냐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를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피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 가운데 상당히 인격적인 부분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더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를 신봉하면서 영적인 교만도 상당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바라볼 때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인도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넓어진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하여 바울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하여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잡힌다. 바울 목사님 오면은 바울의 생포, 생명 위협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자, 제자들도 은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10절, 여러 날에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 우리는 이 사건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진짜 바울은 이 아가보가 설명한 대로 수갑체에서 끌려갑니다. 자, 이와 같이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단 말입니다. 바울의 생명이 위협하다고. 이 제자들의 성령의 인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러면 바울은 자기 또한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이것을 감당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절대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내가 잡혀야지만 로마의 핵심부로 들어가겠다.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시아에서 충분한 전도를 했고 지금은 저 로마로 핵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잡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과 이런 은사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슨, 지금 오늘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 신기하고 은사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태입니다. 실태. 바울은 은사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계획주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의 때로는 체험도 주시고 성령께서의 각종 은사도 주십니다. 예. 뭐 그런 것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있지만은 은사 취인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될 것은 말씀을 더 쫓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울 목사님이 이 성경을 쓰게 된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조류가 95%가 제가 체험하는 95%가 이런 은사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목사님이 27권 중에서 신약의 20권 13권이 직접 쓴 겁니다. 은사로 쫓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쫓을 것인가? 말씀을 쫓아라는 겁니다. 지금은 배교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목사님이 13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대답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응? 여러분 뜻도 알고 잡히는 것도 아주 알아요. 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결박당하는 거예요. 더하기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니, 자, 이러기까지 바울도 수많은 기도를 하고 그 마음에 왜 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처럼 그 고배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4절에 보면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가 이 제자들이거든요. 가지 말라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알고도 공의를 위하여 예수님도
때를 알았습니다.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모으고 마지막 만찬식을 하면서 우리 중에서 떡방 떡그릇에 이렇게 손을 넣는 자가 중에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가 운명의 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돌아가실 운명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는 은사 중심의 체험을 강조보다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야겠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에서 26절까지 자, 아니죠. 17절에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러 26절까지.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만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이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하면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베드로니 우리가 말하는 이래도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은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을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계례하고 편지하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들이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가 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일단 거기까지.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해서 야보고와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방인들 사이에 행한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거든요. 그리고 야보고와 장로들도 기뻐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신자들 사이에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에게 몇 가지 경고합니다. 경고. 그들은 바울에게 나신인의 서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서원을 이행하도록 권합니다. 바울은 이 권고를 따르며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암만 오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 진리는 똑하고 부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 속에 있어서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약한 자는 약한 자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은 유대인의 그들의 격식, 그들의 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다 포용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한다면서 그의 지식과 진리만 너무 강하게 할 때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그들은 떠납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이렇게 유연성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계획주의라고 해서 너무 빡빡하게 할 때, 우리가 근본주의를 추종하지만은 신복음주의자를 만났을 때 너무 그들을 이단이다, 너무 그들을 무시한다든가 인격적인 발언을 할 때 그들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서로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배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 통 큰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저 또한 성경을 천번 만번 읽어도 이단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것이 신복음주의자들한테 똑같이 전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곰곰이 모든 설교를 다 끝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 또한 너무 진리, 지식에 대한 부분에 추구할 때 사랑이 식으면은 이 또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견해에 있던 분들을 끌어안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대한민국의 지대파인지 좌파와 우파의 상당한 좌우 불균형으로 이 시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우파지만은 좌파를 걸어 안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유연함을 가지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간섭을 존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또 실행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다음 27절에서 36절까지.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이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라부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든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설을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하여 말하되 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하니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대들에게 들어가니 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아멘. 아멘. 예.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비난하며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이 있어요. 이방인과 이렇게 같이 식사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들은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들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유대인 신앙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그를 체포합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그 앞에 두 번이나 더 잡혀도 다 풀려났습니다. 그 종교와 정치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막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이런 밀란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소동이 좀 커지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 바울을 잡아 이 밀란을 불을 끄야만 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어 또 주위의 밀란이 워낙 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이 때마침 잡혀서 꼼짝닥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해와 핍박 속의 신자. 바울은 성전에 그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받아 체포되었습니다. 신자는 때때로 자신 행동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해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인 신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그 전에 두 번은 잡혔지만은 풀려났는데 이번은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 그 포로의 신분으로서 들어갑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의해서 그가 생포되었던 겁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울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다 하니 천부장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절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다. 부형들아 내가 여러분 앞에 변명한 히브리로 말하니라. 그거까지 히브리로 말하니라. 예, 아멘. 이제 바울이 이제 백성에게 이제 변호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에 이제 체포된 후에 군대 지휘관에 자신의 변호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는 헬라어로 자신을 소개하죠.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하고 또 이는 로마인들한테 헬라어로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체포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 확장의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은 제자들과 성령의 인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생명을 포기하였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될 수 있다 하면 그는 생명을 던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피와 그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유럽이 변화하게 해주시고 그 변화 가운데 전 세계가 복음의 불길로 들어가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